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교회의 영적 초기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의 영적 초기화. 이 초기화란 말은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수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은 초기화, 리셋한다는 것입니다. 출고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리셋한다, 초기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감지될 때에도 이런저런 방법론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댔다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초기화를 뜻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현대 교회가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지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먼저 이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벽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많은 이방인이 죽게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대다수인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방인 즉 초신자 중심의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요즘에 전도한다고 하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이 등록을 해서 이 교회 조계를 옮겨 다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초신자 전도가 되지 않다 보니 이 교회 조계에 방황하는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오래 믿었던 이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일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 믿은 사람, 잠시 방문한 나그네, 환난으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환영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 탄생한 이 모험적인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던 것은 그 역시 구브로 출신으로 이방 문화와 헬라어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해박했고 회심한 사울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포용력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로 시작해서 이 교회는 좋은 성경 교사들이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지도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섬기고 일꾼을 세워서 협력하는 사역을 잘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두루 모셨고 그 결과 교회는 말씀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에게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목이 쏠리면 언젠가는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림 없는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보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평신도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양육된 성도들이 어딜 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로 또는 행실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했던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2000년 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의 통칭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효시가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담임 목사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만 이름만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이들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 성도들이 탁월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돋보인 평신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목회자보다 더 지도력 있고 능력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보다 더 유명한 평신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 초기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리셋되어서 성경 본질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영적 초기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영적 리셋을 다시 시작해서 평신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별명을 다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로 바꿔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초기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